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섬기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9번째 재앙 흑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흑암을 이야기할 때 그 본문에 기록된 바는 더듬을 정도의 흑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빛을 만질 수는 없죠. 그러니 그 흑암을 더듬을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짙은 흑암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저기 멀리 같은 애굽에 살지만 저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빛이 비추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짙은 흑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빛, 그리고 이 흑암이 9번째 재앙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유월절 관련된 이제 장자의 심판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흑암이 가득 차요. 흑암이 있고 절망처럼 보이고 큰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서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주님, 제가 흑암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을 비추시며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시작 44절 말씀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온 땅이 어둠에 의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 6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보면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사실 이때 흑암이라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양의 빛이 이제 비추는 그 양으로 따지면 하루 중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 이 정오의 시간입니다. 정오부터 이 오후 3시까지. 오늘 본문은 6시부터 9시까지. 근데 그때 흑암이 가득 임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46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주님 달리셨고, 그리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 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온통 깜깜한 상태밖에 없습니다. 희망보단 절망이, 그리고 암흑밖에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서광을 보여주신 것이 45절 말씀이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경계선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이 휘장 뒤편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의 두께가 10cm 정도, 그리고 휘장의 높이가 한 18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정도보다 훨씬 크고 두꺼운 천으로 구성되는 게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두께와 크기를 가지고 말 몇 마리 두고 이렇게 각자의 방향으로 달리게 해도 잘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이 단단한 게 휘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통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온통 흑암 가운데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몇몇의 도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것, 그거 의지해서 그거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흑암, 어두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그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으로 보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관련해서 우리가 뭐 대표 기도도 하지 않죠. 지키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 그리고 고난 주간을 계속해서 붙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뭐 십자가를 이제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나름의 몸부림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일주일, 고난 주간 일주일,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만은 고난 주간 일주일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만은 그 일주일의 묵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묵상할 때 슬프다, 애통하다, 암흑 가운데 있다, 절망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묵상의 끝은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이 태양의 그 광명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암흑입니다. 암흑. 그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암흑 가운데 있는데 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 안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광명입니다. 광명. 눈에 보이는 흑암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상황의 흑암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을 내가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의 피부에 닿는 이 절망과도 같은 어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광명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광명 가운데 계시면 기쁘고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흑암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을 듣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여러 부류가 나옵니다만 오늘 보면 크게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47절의 말씀,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일단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이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의 백부장은 그 사형수들, 지금 이제 예수님 뭐 행악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로마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을 맡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죽으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백부장이죠. 그리고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도 귀가 있으니까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들었겠죠. 누군가는 흐느낍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 흐느끼고 울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옷을 뭐 제비 뽑고 뭐 나누는 뭐 그런 이 악한 행동들이 또 눈에 보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애통해하죠. 또 한쪽에서는 조롱하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백부장의 귀에 다 들어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 46절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보다 앞선 본문 23장 34절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다른 마가복음의 본문은 정녕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의인이 이게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의인으로 이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쭉 본문 읽어가면서 그런가 보다, 백부장이 고백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 사실 자칫 자기의 신변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그 로마의 지금 사형, 로마로부터 판결이 난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사람이죠. 로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 봐요. 그리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정말 저분은 의인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판결을 내린 이 로마 당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로마 당국의 이 판결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쩌면 반박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하는 게 지금 백부장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평안한 가운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고백을 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내가 이 고백을 하면은 뭔가 나에게 금이 생기나 은이 생기나 복이 생기나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접근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이 현장,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현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자신의 믿음의 고백, 내가 아무리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마음 가운데서 터쳐나온 것은 자신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아침에 눈이 떠졌고,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아침에 늘 눈이 떠졌고, 그리고 주일 예배의 시간을 알고,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교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한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배 자리를 지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예배하는데 내 의지는 없어요. 내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내 다리에 힘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 의지처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백부장과도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 50절부터 나오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선한 사람인가 보다,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그의 표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공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한 표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의 물리력에 자신이 소위 말해서 똑같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거에서 동조하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사내들은 공의회 사람들이 몇몇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치 예수님을 강도 잡듯이 검과 몽치로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강도 잡듯이 가가지고 대제사장의 뜰로 데리고 가죠. 거기에서 때리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죠.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 가서, 거기는 뭐 사형 집행 판결에 대한 이 권한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신성 모독을 이끌어내려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감정이 광기에 휩싸여 있고 이성이 집단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가운데에 요셉이 여기 한 표 행사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고, 그 예수님은 뭐 이만저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내 마음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걸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의라는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이 단어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누가복음 1장 6절은 요한의 부모님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오늘 요셉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이 이렇게 선하고 의로우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고 표결도 행사하지 않고 다만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이 사람의 의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그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52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시체가 내려와야 장례를 치르지. 뭐 잘했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본문을 한 반 정도 이해한 겁니다. 이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형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이것은 일단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중범죄를 저질렀는지 죽음 이후에도 수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시체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둬요. 시체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죽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라고. 일단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가 옷이 다 벗겨진 상태, 벌거벗겨진 상태이죠. 그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그대로 거기에서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십자가형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로마인도 아닙니다. 백부장도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인 유대인인 여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달라고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만약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다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잘했다. 그 잘했네. 시체 빨리 이 장례 치러야 되는데 그 요청 잘했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우르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됐냐고 막 추궁하듯 묻죠. 그러니까 거기 이 나면서부터 장인인 이 앞을 못 보던 이 장님의 부모님이 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쟤도 좀 컸으니까, 쟤도 이성이 있으니까 쟤가 잘 말할 거라고. 아니, 부모님이 말해줄 법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줬다고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했는지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출교가 두려워서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사내들은 공의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인 그 광기와 이성의 그 집단적인 마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고, 차라리 바라바를 내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을 했는데, 사내들은 공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공의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 예수님 시체 내려달라고 하면은 출교죠. 이건 최고 수위가 출교가 아니라 최소 출교예요. 이 정도면. 이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을 행했을 때 나에게 이런 결과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여기 요셉이 몰랐을까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정도의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하지만 합니다. 뭘 합니까? 의롭고 선한 행위로 합니다. 그럼 로마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와가지고는 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인 입장에서는 동조하는 사람들인가? 둘이 동조했나? 그럼 얘도 사형인데 얘도 동조했으면 얘도 사형이네? 이런 논리로도 이어갈 수가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있는 백부장보다 훨씬 그가 살아가는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는 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하게, 의롭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선하게,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운 삶의 분명한 변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주님을 믿는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는 게 이상해요. 주님, 나를 대신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내가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내 입술의 열매가 안 바뀝니까? 어떻게 내 행동의 열매가 안 바뀝니까? 5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지난주와 오늘이 똑같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고백, 그 고백을 한 이가 오늘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오잖아요. 최소 출교, 사형자와 동조자, 그래도 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열매의 이야기는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서 구원 얻읍시다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놀라야 돼요. 내가 불쑥불쑥 말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야 되고, 내가 불쑥불쑥 행동하는 이 행동을 보고 놀라야 되고, 여전히 지난주나 작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내면은 앞에 꽃길 열려 있습니까? 복 받습니까? 복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길 가요. 선하고 의롭게,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 때 은혜 받는 것 물론 맞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은혜는 선행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해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산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사는 믿음의 열매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십시오. 55절의 말씀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혼자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는 가운데 결국은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올라온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면서 이 장례를 같이 진행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그게 구역이 됐든 전도회가 됐든 무슨 소그룹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는 시체를 요구하고, 누군가는 장례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오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기 원한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시작점은 거기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게 있으면 기뻐하고, 찬송할 거 있으면 찬송하고, 즐거워할 거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운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답게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를 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마음을 모으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소망하며 주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선하고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